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2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소중했는데 잃어버려서 안타까웠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막상 그게 뭘까 생각할 때는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내랑 이제 사귀기로 하고 제가 이제 에딘버러 가기 이틀 전에 커플링을 마쳤어요. 커플링을 마쳤는데 분명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녁 밥을 먹고 있을 때까지 있었는데 자고 깨보니까 제 손가락에 있는 그 커플링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서 잘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게 빠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자석을 뒤져봐도 그리고 제 주변을 뒤져봐도 그렇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들과 함께 같이 그걸 찾았는데 30분 동안 그 비행기 안을 찾아도 반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때 그 반지값, 금반지인데 그 금반지 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어찌나 미안한지 어떻게 반지 맞춰가지고 이틀 만에 잊어버렸, 이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그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야, 그 반지 하나 지킬 줄 모를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는데 고맙게도 그때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안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렸냐 화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갔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지가 단지 그냥 단순한 뭐 금반지 뭐 이런 거면 그 의미가 없겠죠. 거기에 누군가와 사연이 연결돼 있으니까 소중한 겁니다. 저에게는 그 한국에 가면 카세트 테이프들 이제 거의 다 버리고 몇 개 안 남았는데 딱 책상 서랍에 넣는 몇 개의 카세트 테이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승환 1집인데요. 요새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카세트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카트리지 들어가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다른 건 버려도 몇 개 안 버린 게 있는데 그 이승환 1집은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음원 들으면 요새 유튜브나 mp3 다운로드 받아서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 친구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친구가 저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버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물건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격으로 보통 매길 때가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고가의 브랜드들. 그것이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기에 매겨 있는 그 숫자죠, 숫자, 가격. 근데 정말 그 가격이 우리 삶에 소중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수많은 장난감 중에 아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수많은 물품들 중에 아기가 꼭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부모가 봤을 때, 야, 그거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고, 그거보다 더 예쁘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걸 놓치지 않아요. 왜? 그 아이에게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으로, 숫자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가, 이 이야기가 연결될 때에 그거는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이 소중하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죠. 소중하다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다분히 대상을 가격이나 수치로 표현할 때, 즉 상품화할 때만 가능한데, 진짜 소중한 것은 그렇게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집을 떠난 아들. 이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잃어버린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는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선 양을 잃어버린 것.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은 돌보는 목자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열심히 양떼들을 모았죠. 근데 이 양을 돌보는 이 목자는 이 100마리 양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한 마리를 놓고 가면 나중에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할 가치가 자신의 임금에서 매우 큰 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목자였겠죠.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양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들에 그 양들을 두고, 성경에는 함께했던 목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주목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목자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서 떠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여인이에요. 앞에 목자는 남성 명사를 썼으면 이번에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10개 드라크마 중에 1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여인이 부주의해서 그래서 잊어버린 겁니다. 네. 자기가 관리를 잘했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었는데, 여인이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 하나의 가치가 커요. 하루 품삯인데. 우리가 보통 땅을 파봐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나, 돈이 나오나, 먹을 게 나오나,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여인은 그 동전 하나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하루 품삯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은요, 경우가 틀려요. 그는 아버지가 싫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이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잘못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주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결정하고 떠나버린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이야기, 잃어버린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찾는 방법들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세리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왔습니다. 1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들을 환대하느냐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듣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듣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 번째 비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맏아들, 큰아들, 둘째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어서 세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 초점을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목자가 그리고 여인이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 잃어버린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상상해 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목자도 할 말이 있고 여인도 할 말이 있고 아버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그 소중한 것을.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저는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책임져야 돼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 거죠. 근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너에겐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기다리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매국하는 그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똑똑한 머리로 세리가 되었고 자신의 백성들, 자신과 같은 동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 맞아요. 욕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창기, 그들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분명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때에 받아들일 마음이 결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선택했으니까 너네들이 책임져. 이게 마다들의 마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선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죄인이라고, 그리고 병자라고, 눌리고 포로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도 있지만 그들도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가까이 왔어요. 여기서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인데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서 가까이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다들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자신의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못할 죄인이라는 걸 자신이 알게 됐고 깨닫게 되어서 정말 고개 숙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면서 계속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들로서 살 수 있구나, 딸로서 살 수 있구나,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은 계속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있었냐면 마다들이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하는 것이 이 마지막 탕자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마다들의 행동과 말입니다. 그 마다들도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재산은 그냥 말 그대로 돈입니다.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유산을 줬다,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바이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비오스. 생명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그 유산, 그니 그냥 돈으로만 보였지만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단순히 그게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받는 그 유산을 그냥 돈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남겨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물질,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생명이구나. 생명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둘째에게도, 그리고 각각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큰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그 권리가 너에게 있다 선언하신 거죠.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떠올랐던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떠난 후 남겨진 것들, 유품정리사가 쓴 책을 소개해드렸을 텐데 거기에 이런 사연이 하나 나와요. 독일로 딸을 유학 보낸 아버지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요, 시한부예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딸에게 알려. 그리고 네가 아프다고 해. 그런데 아버지는요, 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딸이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야, 공부하는데 힘들지, 아빠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거예요, 부모 마음은. 아빠 괜찮아요? 어떻게 지내? 나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아마 이곳에서 지내시는 많은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면 부모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낸다. 너만 잘 살아라.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버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딸에게.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유품으로 남길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사진 한 장과 그 다음에 딸을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썼던 노트.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노트는 단순한 노트 일기장이 아니구나. 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품 하나로 남은 거예요. 유품을 정리하면서 딸이 와서 그걸 정리하지 못하니까 유품 정리사가 와서 그 집 방을 다 정리하는데 그 노트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큰아들도 그거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준 거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야. 가장 중요한 것을 너를 위해서 줬어.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받자마자 바로 매각하고 그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이웃나라로 갑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문화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이거는 죽을 죄였어요. 나가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도 그건 합법적이었었어요. 그 당시 문화로는. 물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불효를 짓는 겁니다. 근데 뭐까지 했냐면 아버지 소중한 재산을 줬더니 그것을 다 매각해가지고 떠나버렸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엄청난 수치와 불명예를 준 겁니다. 형은 거기서 분노한 거예요. 거기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생명과 같은 아버지 재산을 줬더니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보기 싫고 가정 떠나고 싶어서 그냥 떠나버린 그 아들. 큰 형은요,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증오스럽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냥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넌 더 이상 내 동생 아니야. 남이야가 아니라 남으로도 치기도 쉽지 않아. 그냥 삭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보면요. 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네가 떠났잖아. 네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네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다짐했는데 그리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매일 들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올까. 누벤투스가 그린 그 탕자 그림을 보면 그 아버지의 눈이 시력이 이게 약간 눈동자가 이게 흐릿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그린 건데 너무 먼 곳만 계속 바라보면 사람의 시선이 이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신에게 불명예를 줬고 수치를 준 그 아들을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매일같이 보면서 이게 자신의 시력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렸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큰아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떠날 때 그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었던 그 큰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 줬던 그 동생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더 중요한 거죠. 마치 동생이 아버지를 떠날 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래서 그는 떠났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들어가야 될 그 집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종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늘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쁜 아빠와 같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그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탕자가 아니라 탕부가 되어버렸어요. 탕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큰아들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일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질 만한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얘기했지만 그 잃어버린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사람의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왔는데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인다? 수지가 안 맞죠. 돈이 안 맞아요. 차라리 양을 배상을 하고 말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린다? 아니 차라리 그걸 잊어버리고 말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너가 경제적으로 그것이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공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네들 보고 양 찾으러 가라고 하지 않았어. 너네들 보고 내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너네들 보고 빗자루 쓸어서 담으라고 한 적도 없어. 다만 내가 찾아서 기쁘니까 함께 기뻐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이거 다 네 거잖아. 둘째한테 재산으로 유산 줄 때 이미 너한테 배정된 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이 큰아들은 둘째가 너무 믿고 질투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나는 아버지께 충성했고 아버지께 헌신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느냐. 잘못된 오해죠. 왜? 이미 다 자신 건데. 물론 그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인 건 내 거 뺏어서 죽였다 생각하지만 아들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하나 준 적이 있느냐라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투의 눈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엄청난 거예요. 이미 그들이 누리고 살고 있어요. 유산을 나눠줄 때에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반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장자에게는 두목을 줍니다.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3등분을 했어요. 3등분해서 두 몫은 첫째는 3분의 2를 갖고 둘째는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많은 것을 줬어요. 그리고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아와서 어쩌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둘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가 볼 때에는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 동생이야. 너 동생이야.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근데 이곳에 모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는 그렇게 가족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1000명, 2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배 드릴 거고 관심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야,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어가지고 참 나를 부끄럽게 만드냐.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게 나 싫어.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이 있어서 참 큰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쟤는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는데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평가하고 평가하지 않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아들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 달라는 거죠. 너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쁘겠죠.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면 기쁘겠죠.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될 우리의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어쩔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큰아들은 바뀌었을까요? 큰아들은 바뀌었을까?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죠. 여기 한 가능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청년을 믿고 그 죽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너무 미워서 미운 정도가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웠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러 다녔던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울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공감하니까 바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늘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소중한 것을 찾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여 줄 만한 첫째 아들들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은혜를 갖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 영혼이 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뭐예요?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내 감정적이 아니라 그것을 그래야 된다.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동참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거. 그렇게 해달라는 거. 그러면 아버지도 같이 기쁘다라는 거. 그게 효자다. 그게 효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늘. 어렵지 않아요. 우리 보고 가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오라고 시킨 것도 없고요. 빗자루 갖고서 동전 찾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찾아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 다 용서해주고 좀 품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된다면 그게 마땅하다. 우리는 사연에 관심을 들 때 있어요. 미워할 이유를 찾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으면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끌어오지 말고 그냥 그걸 내려놓고 사랑해줘라. 품어줘라. 내 동생이야. 내 가족이야.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돌아왔어.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나 어떠한 결단이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놓치지 말고 노트에다 꼭 남기세요. 남기시고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남기시고 그것을 이따 봉헌할 때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아름다운 고백 쓰도록 하겠습니다.